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 자기 성전의 정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니까 구별된 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는 육안에 보이는 건물보다 성도가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상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성자가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천상의 성전, 그리고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천상의 성전의 모형을 지상에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각자 성도들을 말해주니까 우리 영혼의 성전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호숫가가 있는 항구의 도시 가버나움, 그래서 거기로 이사하셨다 하는 거고,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한 후에 여러 날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셨냐?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양과 소들을 다 성전에서 채찍으로 내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분노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이때에는 예수님의 복음 말기에 세 번째 유월절 주일날 종료주일 지나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행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것을 보셔서 다시 격분하셔서 이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시며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에 더 이게 악이 더 강해지고 성하게 되었다.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만 아니고 제사장들까지 도적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속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들이 실로 예수를 죽이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유대 대제사장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그걸 가르치는 자들로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실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역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욕심이 나서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을
다른데 자기에게 감춰서 쓰고 하다가 결국은 도적질하다가 강도짓을 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사건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는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같은 시선, 같은 면에서 보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실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였죠. 이 요한은 첫 번째 사건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밤무섬에 유배됐다가 나와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는데 두 번째 사건, 성전 정화의 두 번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 초기의 사건이고 첫 번째 6월절이며 셋째 종료주일 후에 월요일 날은 두 번째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는 소와 양, 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건을 쫓아내는 제물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 자체를 쫓아내셨던 겁니다. 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다른 점은 환전하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상인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상인들이 앉아서 하는 그 자체를 없앴으니 상인들이 그 성전에 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내 집을, 기록된 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장까지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이들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까지 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때 격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도 하루해를 넘겨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비둘기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버리면 주인이 다시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번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전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되지만 바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떠한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시는 성전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righteousness로 교육한다. 또 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케 된다. 어떤 일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유흥장이나 영어관이나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며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입니다. 영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산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가 죽은 제사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 제물에 피를 흘려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막에 가면은 냄새가 죽은 피의 냄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죽은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일 것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성전에게 주시는 교훈. 그래서 계시록에는 교회가 나타나는데 7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를 말하는데 이 7 교회에 모두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는 말씀. 이 7계절의 마지막 교회, 즉 말세의 교회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 참 성도를 찾기가 힘든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종말교회에 공고합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이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가련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눈먼 것과 앞을 보지 못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종말교회,
지금 현대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난이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개하라.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너의 행실을 잘해서 흰옷을 입어 흠이 없는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흰 세마포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내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바로 옳은 행실, 정실함을 말이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는 못한다. 앞을 보아라.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고 믿음에 확고하게 서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뭔가? 말세 교회는 7교회에 주신 축복보다 가장 더 좋은 축복, 최고의 축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루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하며 서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면 또한 더 나가서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이토록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옆에 함께 앉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의 신부로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러한 임무를 맡아서 일하게 된다는 말. 이 놀라운 축복이 말세 교인들에게 참 신앙의 정절을 일으키고 정금 같은 믿음과 성결함을 가지고 또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으로도 차가고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